지금 3주째 불을 던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꽃이 되는 사람들, 불꽃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을 때 그들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거나 그 뜨거운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말씀이 좀 끓어오르고 있는지 어떤지는 여러분 스스로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마음이 끓어오른다. 이것은 심령이 뜨거워진 것을 말합니다. 감정만 끓어오른 것이 아니라 이성도 끓어오르고 머리도 냉철하게 판단과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모든 감정, 이성, 지식이 총동원돼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감정만 끓어오른다면 덩달아 피도 뜨거워지고 머리도 뜨거워지는데 이건 경우를 흥분한다고 말합니다. 흥분한 가운데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면 후회할 일이 일어나게 되고 피가 식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결국 감정의 찌꺼기만 남아서 괴로워할 일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감정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 지식도 뜨겁게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해서 이 모든 지정의 세 가지가 조화롭게 활동해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결정과 판단에는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흔들림 없이 그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밀고 나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덩달아서 우리의 머리도 지식도 뜨거워져서 함께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적인 결단과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지, 내 마음이 끓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미지근한 신앙이라면 분명히 토하여 내버린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무섭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를 끌어오르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끓어오른다는 것은 말씀이 끓어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끓어오르지 않으면 내가 말씀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내가 사용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끓어오르게 되면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말씀이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과 나의 돈과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십니다. 그래서 화날 상황에도 말씀이 끓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게 만들고 섬길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곳에 내가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 감정이 끓어오르는 가운데 피가 끓어서 하는 사랑, 이것을 우리는 불장난이라고 말합니다.
그 불이 꺼지면 사랑도 식고 감정도 식고 언제 사랑했느냐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서게 되겠지요. 그러나 내 이성도 끓고 내 지식도 끓어오르고 활발하게 움직여서 사랑을 하게 될 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끌어오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오르게 하셔서 담대한 믿음과 열심 있는 신앙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죠. 불꽃인 우리들이 그 불이 계속 타도록 부채질하러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은 부채질하러 심부름하러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한 불은 그런데 불이 이게 타오를 때 약한 불은 바람이 불면 꺼집니다. 그러나 거센 불,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은 이 바람이 불면 불수록 부채질하면 할수록 불이 훨훨 더 거세게 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이 부채질하러 오는데 내게 지금 불이 약해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꺼질 상황이면 천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겠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홍길동 집사에게 부채질하러 보냈는데 제가 부채질하기는커녕 그냥 움직이는 바람만 불어도 꺼질 만한 지금 희미한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나도 답답하구나, 안타깝구나. 불이 활활 타올라야 열심히 있는 신앙이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불이 되어 타오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삼으셨다라는 말은 원래 용도, 최초의 목적을 그렇게 쓰시기 위해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불꽃으로 살도록 그 용도로 만드셨다, 나를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불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시고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타오르도록 우리가 불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 이 부채질까지 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네, 우리는 불이 꺼져가는 상황도 넘어서서 다른 사람 불을 꺼뜨리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상처 주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 불길이 타오르지 않는 것은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면 신앙의 변질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의 변질을 만들어내고 현실과 타협하게 만들고 진리가 아닌 것에서 벗어나게 살게 만듭니다. 미국은 영국에서 참된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낯선 곳으로 서쪽으로 갔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엄청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신대륙에다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살면 살수록 신앙이 변질되고
현실과 타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주일날이면 전부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날 하루 종일 주의 품에서 안식하는 날을 보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가정 경제 규모가 커지고 돈의 씀씀의 규모가 커지고 돈 맛을 알아가면서 이제 주일날 하루 더 문을 열고 장사하면 그만큼 들어오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것을 뭐로 변질을 시키고 타협을 했느냐면 우리가 그렇게 오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남은 시간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하고 그 돈으로 선교사를 한 명이라도 더 파송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아주 명분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명분만 앞세우고 주일날 벌어들인 수익금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면서 그런 식으로 진리를 호도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점점 하나님 말씀의 불길이 꺼져가고 그 불길이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가 이상하게 되어지고 세상적인 교회가 되어간 것입니다. 명분만 좋으면 근데 이 명분이 어떤 명분입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 인간 사람을 위한 명분입니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그 명분이 얼마나 실리적이고 현실적입니까? 오늘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지금 피곤하고 그 직장일로 인해서 힘들어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명분을 내세워서 얘기할 때 진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피곤하고 지금 너무 절망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꼭 가서 그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수요일 가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꼭 금요 신명기도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식의 내 삶이 너무 피곤하고 뭐 코로나 시기인데 하는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과 함께 이것은 하나님 하시는 말씀도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 의해서도 절대로 변질되거나 변화되거나 타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지키고 행하여야 할 말씀입니다. 1.1핵도 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끔 가다가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쓰는 경우는 좋은 경우가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에 쓰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경우에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공격하고 비난하는 경우에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입니까?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를 훔쳐갔다, 그렇게 도적질해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당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 소유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헌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하느냐 하면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분이 피땀 흘린 성도의 헌금이라는 명분이 더 앞장선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예물이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소유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서 정말 거룩하게 사용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이 명분이 더 엄청난데 그 명분은 힘을 잃고 인간을 향한, 인간을 위한 명분이 힘을 얻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 어디에 피곤하고 힘들면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네가 일으켜 세워 내게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어디에 원수는 네가 미워해도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실시간으로 나를 지금 핍박하고 내 명예를 손상시키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핍박자를 너도 맞대응해서 그 못된 놈이니까 갚아주고 대응하라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른밤을 맞았는데 피가 나는데 왼밤까지 돌려댈 여유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핍박하는 자를 축복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우리의 인간적인 상황과 현실을 가지고 말씀을 타협하고 변질시키고 왜곡하고 우리 편리할 대로 말씀을 살짝 빗나가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끌어오르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편리대로 이용하고 사용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끓게 할 때, 말씀이 끌어오를 때, 그 말씀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자유롭게 운동하시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를 주장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씀의 배경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당신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헌화식 때처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예식하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아예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난도질해서 뼈는 뼈대로 추리고 살은 살대로 추리고 내장은 내장대로 골라서 불로 태워서 예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바친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말씀 다시 비춰주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아들을 내게 바쳤으니라고 하지 않고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에 아끼지 않은 마음과 자세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앞부분 보세요. 그래서 이같이 행하여 그랬죠. 이같이 행하여란 말이 뭔가요? 아끼지 않은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네가 나에게 아들을 바쳤으니 그런 뜻입니다. 아끼지 않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끼지 않았던 여기에 하나님의 주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끼다는 것은 주저하다, 망설이다, 계산적이다, 뒤로 물러가다, 주춤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당황하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끌어오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20여 년 이상 훈련받았던 아브라함은 드디어 말씀이 끌어오르는 사람이 됐죠.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냥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머물거리거나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너무도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뒤를 보면 내가 복을 주고 복을 주마라고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복을 주겠다고 이제 마지막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마지막 이 이삭의 사건에서 최종적인 결제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 너의 후손도 네가 받는 그 복을 그대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새로운 강사 목사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송관 목사님은 순교자의 자손입니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시죠. 어떤 분은 이제 그 소리 너무 들어서 지겨워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순교자의 자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끼지 않으셨잖아요. 제 할아버지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족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도 저 같으면 4살, 5살 된 손녀가 같이 끌려갈 때
그 빨갱이들한테 우리는 죽어도 괜찮은데 저 어린 목숨이 무슨 죄가 있느냐? 좀 어린애 저 갓난아이 어린 생명들은 살려주면 안 되겠냐? 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모를 업고 가셨습니다. 이 늙은 할머니가 내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좀 살려주면 안 되겠느냐? 간차하거나 예걸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를 업고 현장까지 가셔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 스스로 제가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았고 복을 누렸습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받을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복은 할아버지의 아낌없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그 자손 후손을 잘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이 불꽃처럼 타올라서 하나님 말씀에 주저없이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첫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가장 결실을 잘 맺은 완숙한 성숙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결혼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너무 아름답고 잘 성숙된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정을 꾸리는 결혼의 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으로 가는 그런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랑의 그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사랑은 뭡니까? 풋풋하고 너무 성급하고 너무 급한 사랑이긴 하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끼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2번, 3번 하다 보면 사랑의 전문가가 되고 사랑의 노하우가 익혀져서 이제 뭔가 좀 주저하거나 계산적이 되거나 아끼고 이렇게 여유를 남겨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너를 불살라서 나를 사랑해다오, 그런 뜻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부르짖는다는 것도 아끼지 않는 기도를 말합니다. 나를 아껴놓지 않는 그런 간절함과 애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마음에 간절하게 부르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5월 달에 그런 간절히 부르짖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런 기도의 간절함에 그런 소망을 불어 넣어주셔서 다음에 하지요.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변명과 이유가 아니라 또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삶의 상황을 가지고 자꾸 벗어나고 다른 데로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날마다 매일 이 땅의 삶에서 불꽃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단 하루를 살지라도 그 하루를 불꽃으로 살도록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내 심령이 뜨거운지 뜨거우지 않은지. 그 하나님은 그 아끼지 않는 마음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33장 1절 말씀,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정은 이러하니라. 노정, 길의 코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코스를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코스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코스를 정하셨으면
그 길이 편하고 행복하고 좋은 길이 돼야 될 텐데 어떤 길이었느냐면 14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지인을 찾는데, 이 지인을 찾다는 말은 잠시 머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이틀, 3일, 몇 날 계속 머무르는 장소로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기가 막힌 일이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하루 종일 피곤하고 너무 힘든데 나보고 새벽기도 나가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수가 나를 막 괴롭혀 죽이려고 하는데 원수를 축복기도 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원수가 망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박수 치고 싶은데 네가 가장 먼저 그 원수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갖다 먹여라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끓어오르는 거울간 물이 타는 그런 백성들로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물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신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먹고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특별한 민족이다. 운명 공동체다.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물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훈련을 받지 않았죠.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고 더 나아가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죽여버리자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끓어오르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토하여 내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배가 없습니다. 직분도 상관없고 신앙의 연륜도 상관없고 성경책 100번, 1000번 통독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끌어올라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탄은 불을 꺼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와 공작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불이 붙어서 그 불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더 큰 불이 되는 것처럼 거룩한 큰 불이 되는 우리 요주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거룩한 불이 타는 이번 5월달이 되셔서 6월 첫째 주가 성령 강림주일 기념주일입니다. 그날 정말 강력한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성령에 임하시는 성령 강림주일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이 5월달 정말 열심히 부르짖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